샬롬 48일차 성경읽기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변 국가들을 보면 블레셋이 강한 나라로 성장해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절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로 무장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면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했고 그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기록자는 사무엘과 나단과 갓 보통 세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유대 탈무드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3장 25장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상 전체를 사무엘이 다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갓과 또 나단, 갓 같은 경우는 다윗의 인구조사 당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을 때도 생존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나단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봐서는 후대에 또 추가되어서 완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사무엘의 이름으로 정리했다라는 견해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당시 이제 12세기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역사적 변환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국가에서 이제 중앙 집권화된 왕정 시대로 변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다윗이 형들의 먹거리를 전쟁에 나간 형들의 먹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 도시국가 같은 모습,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파 연합 공동체였고요. 주변 국가들은 철기 문명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다 보고 있었죠. 때문에 이제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엘리 제사장 시대는 돌라와 야엘과 입다가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였고, 또 입다 같은 경우에는 온갖 신들, 잡신들을 또 섬겼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사무엘 시기에는 삼손과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활동했던 시기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백성들과 제사장들, 또 사사들이 우상숭배 타락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의 통치에 대한 회의를 느낀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930년 왕국 분열과 사마리아 멸망 기원전 722년 사이로 보게 되는데요. 분열 왕국을 초기로 추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 6절에 유다왕이라는 표현이 분열 왕국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시글락 같은 경우 오늘날까지 유다왕에게 속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중심으로 왕국의 분열 930년부터 사마리아 멸망 722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결국 이스라엘 왕조는 세상 왕조와 기원이 다르다는 것, 인간으로 기원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다윗의 통치 시기를 보면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고별설과 함께 사사의 사역이 마감하지만 또 그 이후에는 또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왕정 시대의 두 축으로 보게 되면 왕과 선지자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통치하심에 대한 왕조의 시작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 명이 한 명을 준비했다 그래서 31장 엘리 사무엘 사울이 다윗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장을 기억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 한 권으로 볼 수 없죠. 나눠서 보지 말고 한 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량 때문에 또 나중에는 나눠져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되어지긴 했지만, 또 사무엘 상하를 이해할 때는 이 평행 본문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전반부의 감사와 후반부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실 하나님의 신정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함께 보는 방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한 권으로 본다면, 먼저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 교차 대칭 구조법으로 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찬양.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찬양을 보면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관계로 해서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의 구조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거의 왜 교차 대칭 구조로 우리가 보냐면 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같은 경우 한나의 감사 찬양이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다윗의 감사 찬양, 대칭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과 다윗의 찬양이 거의 같은 내용이고, 상승과 하강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상승할 때가 있고 하강하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함께 보는 것도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나의 이야기 중심에 중요한 것이 그냥 아들 낳은 것, 한나의 기도 이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예언적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한나의 부름은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보여지고요. 한나의 임신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사도, 제사장도, 레인도, 나실인, 사사, 삼손도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때에 한나라는 한 여인은 선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한나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기도 응답받고 아들 낳은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나 아들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답과 해결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게 하시는 그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6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소리에 내리시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뿔을 높이신다. 이 한나의 감사 찬양 속에 나타난 하나의 속성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감사 찬양과 함께 사무엘 상하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신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의 2부에 와서는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4명의 주요 인물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올라갔다, 또 사울이 올라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엘리와 사무엘, 사무엘과 사울,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겹쳐지면서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엘리의 낮아짐이 나타납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엘라살의 아들 빈나스의 계열의 대사장이 아닙니다.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엘리가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사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엘리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낮아진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높아지는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여호와의 평화가 없던 그 시대, 사무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왜 희귀하냐? 입다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우상 숭배, 엘리와 동시대인데 이 시기에 엘리의 낮아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였다. 왜?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엘리의 낮아짐은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그 자녀의 행실이 나빴다라는 거죠.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 표현하게 되는데 이 나빴다는 게 벨리야엘이라는 단어 씁니다. 불량한, 악한, 사악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무엘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때 표현도 악한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행실이 나빠서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나쁜 행실은 무엇인가?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의 부모가 방관했다. 그 결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된 의원과 동침하는 것을 보고 행실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세마포 에봇을 입은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에봇은 대제사장의 복장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고두 뒤에 착용하는 것으로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로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입은 자들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에봇을 갖다가 기본 같은 경우에는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또 그것을 섬겼던 일들도 있고요. 또 미가의 어머니라고 하는 우리 차사기 때 봤던 것처럼 에봇과 드라움을 만들고 단지파는 그 미가 집안에 있던 에봇과 드라움을 탈취하면서 요나단을 제사장 삼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나중에 다윗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에봇을 입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율법으로 사무엘과 다윗 잘못한 겁니다. 잘못 행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죄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것은 전후에 엘리의 두 아들과 그 아들의 죄와 비교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엘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준비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의 어김과 율법을 지킴으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으로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아론의 자손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다른 불로 제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 있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바알볼에서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레위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닌 이다말의 후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 엘리에게 엘리의 아들들이 솔직히 들립니다. 근데 이 엘리는 이에 대해서 훈계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자녀에게 은총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비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외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의 시대가 끝이 났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가 받게 된 것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엘리를 향한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둘째는 엘리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엘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 모든 얘기가 한 세기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엘리 가문의 아비아다를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예,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모든 가문의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엘리가 왜 그렇게 심판받게 되냐?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가 그 자식들이 그 행한 일들 다 알았고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했음을 듣고도 행실 나쁜 얘기도 듣고 왜 금하지 않았냐? 하나님보다 아들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고 다른 어떤 조치 취하지 않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가독의 시대는 사사 입다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가 끝을 맺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거죠. 이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때 언약궤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이 언약궤가 아스도 또 다곤 신전, 가드, 에그론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벤에서를 보였을 때 아벡 전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됐거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졌네? 우리가 이기려면 법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이 법궤만 있으면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또는 죽이시기도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법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승리의 도구, 승리의 아이템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었지만 블레셋에게 대패하면서 아주 사륙이 심해서 3만 명이나 죽습니다. 블레셋도 처음에 다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왔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더 힘을 내자, 대장부가 되자, 그러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죠. 이날에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로부터 실로까지 다 무너집니다. 법궤를 빼앗겼죠.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까지도 다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인들은 성막을 빠르게 싸서 기브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 가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가 아들 소식에는 괜찮았는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가 그것을 보고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엘리 집안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심판하십니다.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들여다놨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 다곤의 머리와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가 남았다. 이 블레셋의 다곤은 어떤 신이냐? 이 다곤이라는 것이 이 셈족의 농업신으로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화에서는 엘신의 아들이며 바알의 아버지로 숭배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게 반인 반어예요. 이 물고기 신이라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 그래서 여겨졌지만 생산의 번영을 위하여 만들어진 곡물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주된 신으로 풍요를 상징하였고 가사, 아스도, 벳산 그곳에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 그들이 이제 전쟁 가운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법궤가 실로에 있기 전에 베델에 있다가 이제 실로로 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에벤에서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실로까지 다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서는 기브온으로 옮기게 되었던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궤는 어떻게 되어지냐? 아스돗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근데 이제 부서지는 것을 보고 이제 어디로 또 옮기냐? 이 가드로 옮기게 돼요. 다곤 신전이 부서지고 독한 종기와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다시 가드로 보내지게 되는데 가드 역시도 또 에그론 여기서도 다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그론에 또 이제 독종이 발생해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에서는 7개월간 그곳에 머물렀던 곳에 사망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그론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 전역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 도시 연합체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사, 그다음에 아스글론, 그다음에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 그리고 가드, 이 5개 연합체의 도시, 여기를 갖다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되죠. 이거는 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후에 결국 다윗 때 옮겨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법궤가 빼앗겨서 이동했던 경로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됐는데 한나의 기도가 이 사무엘상의 전체를 끌어가고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잘 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1조각과 떡 1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괴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